사랑간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또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리고 우리 셀과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번성번영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면면을 평가하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방법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거룩해지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라면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면은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좀 웅웅하는 거 좀 잡아줘.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희망, 소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축복의 선물인 바로 소망이죠. 모든 것들을 이루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 소망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하나의 방법인 이 기도, 오늘 이 기도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이 4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을 이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비교한 내용들이 바로 쭉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이 성전 제도에 비교하면서 이 성전 제도,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신 분, 더 뛰어난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 구약의 성전과 그 대지상 이런 등등과 비교를 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 기독교가 막 이렇게 성장 부흥하자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자 다시 예전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중심인, 이 율법의 중심인 성전, 제사장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은 바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주제 내용은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물리적인 그런 탄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잡혀가서 바로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압박과 핍박은 없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이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주의,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런 환경들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을 계속해서 자극시키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등등이 오늘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팍팍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탄압 속에 아니면은 어떤 억압 속에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주는 이 귀한 교훈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올해도 우리 한번 굳건하게 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직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는 중보 역할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분상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인데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하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직분이죠. 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직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직하는 세 직분이 있죠. 첫째는 왕, 두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다, 그리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3직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이신데 인간 대제사장과 구분하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흐르신 피는 그냥 인간의 피가 아니고 어떤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고 흠은 삶에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것은 바로 점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죄는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보혈이며 이 보혈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신 후에도 결점은 요만큼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또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분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 이 보배로운 보혈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대상은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중보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접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이 제사장의 중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당근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14절에 보게 되면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인간 제사장들과 완전히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당연히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사실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거룩해지는 삶인데, 바로 그 거룩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특별히 기도, 이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갖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꼭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기도하시죠? 물론 각각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다. 여기 보면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에 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핵심입니다.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용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제사를 들어가는 사람은 양이나 소나 등등 이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제물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 다시 말하게 되면은 어떤 장애가 있는 이런 제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름거린다든가 귀가 한쪽 없거나 눈이 한쪽 멀거나 등등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물도 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제물뿐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레위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소경이나 코가 불완전하나 발이 부러진 자거나 손이 부린 자거나 곱산 안장이 괴혈병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몸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연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본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힘이 없다, 강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고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고,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힘이 없다, 강하지 못하다, 이 아스테니아라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참으로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해요. 강하지 못합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길을 가다가 돌불에 툭 건들려가지고 넘어졌는데 팔이 뚝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연약합니까? 우리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묵묵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정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네요. 그 인간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문제들이 언제 우리에게 실제로 내 앞에 아니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 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봐서도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오늘 이 땅에서 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재구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기도 안 하고 살 만큼 강하거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증명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귀신 들려 정말 아이가 항상 언제 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하고 그런 참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일부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는. 그때 그 이야기라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새파랗게 막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는 인간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이 아버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 많은 방향을 찾아봤겠죠. 병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봤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항상 느끼는 것이 그 절망적인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뿐이었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환경, 그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참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버지는 딱 깨달았습니다. 딱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 아들이 병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말을 딱 바꿔버리죠. 마태복음 9장 24절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참모습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력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없는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최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딱 조건. 오늘 이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은 나는 기도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 나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이중부정인데,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라는 말이 아니고 강하게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온 자를 강하게 동정한다.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긍휼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다 아신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폈습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아실 것이다가 아니고 아셨다랍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한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과 마음으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참 참혹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다는. 여러분, 우리도 큰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큰 이 환난과 어려운 십자가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연약해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분이었지만 이미 승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건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게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를 아셨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왕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신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분명히 따라온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때 고향 갔다 오신 분들 많죠. 고향 왜 갑니까? 부모님 만나러, 친척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갈 때 꼭 우리 부모님께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갑니까? 아니죠. 왜 갑니까? 그냥 나 보여주러 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 가난하고 찌들게 못 살 궁핍하게 살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궁핍한 삶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살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곳곳에 계곡들마다 기도원이 다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녁마다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기도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수원 지역 주변에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었잖아요. 칠보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완전히 싹 없어졌어요. 그 기도원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도 안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보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오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물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 가듯이 뭔가 할 말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러 가듯이, 나를 보여주러 가듯이, 부모님 얼굴 뵈러 가듯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이상을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 임재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초월하여 계시는, 바로 시공간 초에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분명히 와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왕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이 자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이 말의 문법적 형태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은혜를 주셔요. 첫째는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셔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고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말은 필요한 때에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도와주십니다. 누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고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꼭 도와주신다. 필요한 때에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작은 부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작은 부인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있는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났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이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할렐루야 하면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런 극심한 어려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압박감 있죠? 여러분, 이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해결될까? 사람들 만나 물어보기도 하고, 이때까지 내 경험을 쭉 동원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에게 항상 고민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다 보다 사람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에게 해결점이 나오나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는 답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는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기도 마치니까 응답이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느 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3주 후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니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3주 기도를 다 끝낸 후에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바로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었고, 그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 끝나면 응답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의 문제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얻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담대함,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움이 없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 세상을 승리하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자신이 없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자신이 없을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두려워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책망은 마음의 가책이에요. 가책. 다시 말하면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럼 부끄러우면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요. 두렵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이 마음의 죄에 대한 가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죄도 용서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가책감이 있는, 죄로 인하여 이 자책감이 있고 가책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크신 분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이런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가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고 떨리며 이 세상에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이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도 짓고 연약함 속 사는 것,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100% 바뀌어져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때때로 항상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을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힘없이 정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연약한 이 모습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가 크시니 우리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보다 우리보다 크신 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천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의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지라도 8번 일어나고 8번, 9번에 100번에 100번 일어나고 1000번이면 1000번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죄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이 확신이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멘.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인지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갖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우리가 갖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삶의 희망입니다. 또한 기도는 희망을 낳는 모태입니다. 기도는 희망의 에너지이며 희망의 원천입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시작되고 희망은 기도로 시작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이 말씀 기도 안에서 우리 기도 영성이 더욱더 얻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 위에 계신 그분을 먼저 구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최고의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원래는 이 기도가 우리 삶 안에 모든 삶의 믿음의 터가 되어서 굳건하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